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서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려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생각하는 교회관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죄인과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지를 묻습니다.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고 지친, 그래서 삶의 희망이 없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왜 그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물으며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실 그 해답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본래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으로 충분할까요? 만약 이 대답이 핑계가 된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그래서 그 죄인이 의인이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의 공동체를 의인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 참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1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 죄인들의 공동체가 의인의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에 희망이 주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강한 권면을 하며 지금 있는 그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음행에 대한 죄악을 이야기하며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요일에도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행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절 하반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간의 음행이었습니다. 아내로 번역된 헬라어가 첩 혹은 계모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행의 대상은 아마도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나 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이 음행에 대한 심각성을, 이 근친상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세상의 윤리 기준보다 더 낮아졌다라는 것을 탄식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더 탄식하고 놀랄 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음행이 드러났을 때, 죄악이 드러났을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철저히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 죄에 대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으며 포용하며 함께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근친상간의 음행을 행한 자가 세상적으로 참 부유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 유력한 능력자였고요, 후원자였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위도 높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빈곤한 자이면서 세상 지위도 없는 자들이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선포하는데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정착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영적 스승된 나의 말을 따라 음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치리하라. 교회의 법을 가지고 치리하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음행하는 자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총 전도 여행을 하면서 4번의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4번의 편지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로,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편지는 바로 고린도전서 전에 썼던 첫 번째 편지, 즉 분실한 그 편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를 내어 쫓으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선언이 이것입니다. 사귀지 말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에서는요,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바울의 강한 의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또한 이런 일을 행함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 이 근신상간의 음행을 행했던 자가 당시 권력도 있고요, 돈도 많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음행한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은요, 음행한 자를 향한 치리, 즉 출교를 뜻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강하게 권면하는 바울을 보면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바울의 목적과 의도는요, 음행한 자를 영원히 출교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이 분명하기에 그 잘못에 대해 치리함으로 음행한 본인 스스로가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죽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치리하되, 그를 심판하되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되는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2번째 이유가 중요한 것인데요, 음행한 자를 치리해야 될 2번째 이유는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6절과 8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인즉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의 죄악의 누룩이 온 교회 안에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특별히 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 우리에게 언변이 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아볼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예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자랑, 그 자랑으로 인한 분쟁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참 교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들은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서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며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교회라 여기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죄악과 타협함과 동시에 그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 있다 없어질 것들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고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바울은 유월절을 통해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일 동안 이어질 무교절 동안 무엇을 합니까?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그 맛없는 무교병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먹는 것입니다. 사실 누룩은 좋아 보입니다. 누룩을 통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근친상간의 음행을 하는 자, 그들의 부유한 재산, 그들이 가진 그 힘과 권력과 능력, 정말 좋은 누룩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누룩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교회가 좀 더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갈 수 있고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좀 타협하면서 뭐 이것쯤이야 라고 하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누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인의 공동체가 의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의인의 공동체를 죄인의 공동체로 만드는 사탄의 누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묵은 누룩을 받아들이면 거룩해야 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더 이상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물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고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조금씩 들어오는 그러한 누룩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하며 타협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누룩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기는 혹시 오늘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있다면 그 모든 묵은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제거할 수 있는, 파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의 삶이요 정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따라가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작은 공동체인 사랑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교구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